오늘의 말씀은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파멸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파멸. 본문의 말씀 같이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를 받을 이단 교리를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아멘.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보니까 적은 우리 안에 있다고,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라는 것은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 지금 적이 있다 말해주고 있고요. 구약 시대 때는 거짓 대언자라고 표현했던 것이 지금 신약 시대 때는 거짓 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독교 안에 있고 기독교 안에 이단 교리를 몰래 들여와 예수님을 부인하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에요. 근데 이 오늘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후서가 우리가 계속 지금 베드로 전서부터 후서 계속 지금 어떻게 진도처럼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카톡을 통해서 보셨죠?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난주에 저희 카페에서 임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글이라고 하면서 왔어요. 근데 이게 누가 보냈냐면, 누가 이렇게 했냐면, 제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구원파 뭐 이런 식으로 2년 전에, 2016년도에 저희 집에서 설교할 때, 그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뭐 계신 분도 그때 당시에 이 예배를 같이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명예훼손으로 했습니다. 명예훼손한 사람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구원파죠. 구원파가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내려라, 이 게시물은 내려라, 이렇게 네이버 이 웹사이트 카페에게 이걸 명예훼손죄로 뭐 이렇게 올려놨어요. 저희한테. 말이 됩니까? 이게 저희 교회 이 웹사이트예요. 자기네 교회 웹사이트가에서 제가 가서 그걸 올린 게 아니라 저희 카페, 저희 교회 카페에서 제가 올린 겁니다. 저희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유국가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도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와 다르면. 그런데도 여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네들의 한자로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김정은하고 뭐가 다릅니까? 김정은하고. 자유국가에서는 서로가 다른 것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언제든지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네이버에다가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쪽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했으면 문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냐. 그쪽이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오늘 좀 어떤 또 정치 쪽에서는 뭐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반대쪽은 무조건 다 청산을 시키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적폐청산은 자유주의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거는 어디에서만 가능해요. 북한, 김정은은 가능해요. 그게 적폐청산이 되잖아요. 김정은 욕하면 다 뭐 잘라버리잖아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에서는, 민주주의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서로에게 이렇게 무슨 그런 뭐 육체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자유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이메일이 왔어요. 다시 저한테 이메일이 와서 이거는 풀린다. 이제 이제 기간 내 동안은 뭐 기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기간 다에는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구원파가 어떻게 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힘이 있으면 또 뭐라고 어떻게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파 같은 이렇게 힘 있는 아주 큰 단체가 우리 같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가 이렇게 뭐라고 했다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그래서 참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건 말씀을 제가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이 먼저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뭉쳐야 됩니다. 말씀에서는 나와 있잖아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 우리를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는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구원자로 시인하지 않은 모든 곳은 다 이단이에요. 대표적인 곳이 여호와 증인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이라고 있는데, 거기 또 본부가 저희 집 위쪽에 증산이 아니죠. 그 물금읍 교육청이 있는데, 그쪽에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토요일마다 저희 집을 공략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또 목사인지 알고 저희 집만 공략을 하더라고요. 한 2년 동안 열심히 하더니 제가 뭐 아무리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신실하고 아주 부지런은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보고 배울 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점검을 한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가 알아요, 쟤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통과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통과해요. 근데 예수님이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모르겠는데, 결코 너를 안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과 9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웃기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직통이다.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못 봐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혼이 몸이라는 곳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을 봤는데 제자들이 하나님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본 사람은 하나님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호와 증인 같은 거는. 또 여호와 증인 말고도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많이 아는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를 믿는 신천지 있고, 안상홍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문선명을 믿는 통일교, 잘 알고 있으시죠? 그 다음에 타 종교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단인 거죠. 성경으로 봤을 때. 부처를 믿는 불교, 마리아를 믿는 천주교, 또 여러 신을 믿는 힌두교, 무함마드를 믿는 이슬람교,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다 이단입니다. 또 이외에 조셉 스미스에 의해 창시된 몰몬교도 있고요. 인간에 의해 창시됐어요. 제임스 화이트가 창시한 안식교,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안식교에서 나온 또 교회라고 하는데, 하여튼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안산홍이 그랬대요. 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 과거의 이단들이 하는 거다. 원래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 뭐예요? 왜 일요일날 예배 드려요? 옛날 유대교처럼 토요일날 안식일을 섬기지 않고 왜 일요일날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뭘 했어요? 부활한 날이라 그래요. 일요일날 오전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이날 부활했어요. 그래서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는 일요일날 하는 거지 태양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단들이 자꾸 좀 이제 왜냐면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래서 또 뭐 아는 척을 하면서 이렇게 막 그들을 무시하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들은 다 잘못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가장 큰 이단은 무교라고 생각해요. 무교. 특히 한국은 무교가 제일 크잖아요. 근데 무교는 왜 그러냐면 종교 같지가 않아요. 종교 같지가 않잖아요. 뭐 따로 예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사는 그대로. 그런데 이 무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사탄이 아담을 유혹했듯이 우리 자신을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무교입니다. 무교. 그래서 가장 무서운 누구나 다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기가 쉽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무교. 그래서 무교가 가장 큰 이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된 것은 또 구원파 교리죠. 구원파 교리는 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했던 사랑인데 믿음인데 죽은 믿음, 행위 없는 믿음, 이런 것들이 그들이 거의 잘못된 거죠. 근데 사랑은 한다, 말은 잘해요. 근데 행동은 없어요. 그 합당한 회개의 열매는 없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판 사람인데 그게 참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항상 합당한 열매가 없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다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일반 기독교 사람들도 그게 자유를 느껴요. 왜냐면 참 약간 율법주의에 대해서 좀 싫어했어요. 나는 항상 죄인이고 나는 죄를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억압적인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 갑자기 그들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래 버리니까 이게 막 자유를 얻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맞아 구원파 그러면서 이게 진정한 자유야. 우리가 막 살아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자유를 느껴요. 근데 한번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그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정복되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정복? 여기에서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정복되는 거를 무엇에 정복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정복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정복되면 죄의 노예다. 죄의 노예다. 그러니까 절대 죄에게 그러면 안 된다. 부패한 종, 그들에게는 자유를 약속해요. 야, 너네들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서 자기는 부패의 종이다.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요. 누구의 종이다? 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 사탄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죠? 십자가에 여러분 아무나 갑니까?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제자들은 뭐 톱으로 쓸리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매달려 죽는 사람도 있고 사자의 먹이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제자들의 삶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좁아서 찾는 사람도 없대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막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 뭐 이런 패턴을 가지면서 이게 다 할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예수님 다 해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자유처럼 느껴져요. 맞아. 우리가 뭐 마음대로 살아도 돼. 뭐 하나님 안에서 사랑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알고 보면 죄인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 속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믿고 행하는 사람을 구원, 천국,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꼭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의 삶은 시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잖아요. 수능 보듯이 시험 보듯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저 열매인지 아니면 껍질, 가라지인지 우리가 이렇게 판가름되는 시험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의 삶이. 근데 여러분 옛날에 시험을 보는 사람들 여기 우리 젊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우리 젊은 대학생
형제들은 잘 알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으면 보면 이게 부류가 한반의 부류가 공부를 하는 부류파가 있고요. 공부를 안 하는 부류가 있잖아요. 노는 부류. 근데 공부를 하는 애들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노는 애들은 지네들 공부를 안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괜히 옆에 가서 공부하는 애한테 찝쩍댑니다. 야, 그거 안 해도 돼. 그런 거 안 나와, 그런 거. 그런 거 안 나고 뭐 시험 범위도 아닌데 왜 공부하냐 뭐 해서 괜히 찝쩍대면서 공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얘네들도 그래요. 이 거짓 교사들도 지네들도 천국 안 가요. 지네들 천국 안 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야 너네들 천국 갈 필요 없어. 무슨 천국 가냐. 못 가게 해요.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않으려니와.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네들도 천국 들어가지 않으면서 부패의 종으로 살면서 죄 속에 살면서 다른 사람도 죄를 통해서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천국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거짓 교사들에게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짓 교사들의 파멸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 교리를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 교리를 좋아한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보니까 빨간 부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를 터라고 나왔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악독해 보이면 안 따라야지 되지 않습니까? 왜 일반 사람들이 악독한 것을 왜 따를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른대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이단 거짓 교리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악독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저는 악독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눈으로 악독해 보이면 뭐 악마 같고 막 그러면 안 따를 거 아닙니까? 거짓 교리를. 근데 악독해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맞아, 저게 진정한 사랑이야 하면서 따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악독해요, 그게. 하나님하고 반대되니까. 근데 사람들의 인간의 보기에는 그게 사랑이 가득히 보일 수도 있고요. 공감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아주 지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똑똑해 보일 수 있고 율법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케케묵은 율법적이지 않고 있고 여러 종교 의식을 통해서 심지어 거룩해 보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 미사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되게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룩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 영화 중에서요, 브로맨스라고 해서 이런 걸 강조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여러분, 브로맨스가 뭔지 아십니까? 예? 다른 말로 동성애예요, 동성애. 예, 이렇게 로맨스와 브라더들을 이렇게 합친 브로맨스라고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네, 동성애를 그냥 동성애로 만들면 이렇게 좀 약간 사람들이 거부감 느끼잖아요. 근데 이걸 애절하게 만들어요. 아주 애절하게 만들어서 그 동성애 그들의 사랑을 누가 죄다 이렇게 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하면서 매장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영화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죄를 죄라고 못해요. 죄를 죄라고 하면 이렇게 매장당한다니까요. 아주 사랑도 없고 매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잘 만들어 놓는데 죄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은 뭐라고 그들을 표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하나님보다 사람이라든지 사람에 의해서라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물을 더 경배한대요. 오늘날 사람들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날 이단 교주들 이런 사람들 유명하기 때문에 막 그들을 경배를 해요.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왜 섬기는지 아세요? 그들은 감동을 주기 때문에요. 감동. 어떻게 감동을 주냐면 두 가지로 감동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웃깁니다. 유명한 강사 보셨어요? 유명한 강사의 강의 한번 보셨으면 엄청 웃겨요. 막 보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웃겨요. 그래서
그게 감동이 돼요. 딱 두 번째는 많이 울려요. 엄청 울려요. 감동, 여기에 가슴에 뭔가 막 울린 것처럼 막 울려요. 그래서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많이 웃기든지 많이 울리든지. 한번 유명한 사람 한번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다 거짓이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막 감동이 오잖아요. 많이 웃기거나 울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게 뭐 거짓, 진리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속습니다. 지금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 수십억 버는 유명한 강사들 있잖아요. 뭐 역사 강사들도 있고. 한번 그 강사 한번 강의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뭐 애국심을 막 엄청 만들어 놓고 역사 강의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감동을 막 엄청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진리와 거짓은 뭐 그게 역사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동만 많이 주면 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수십억 대를 법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십억 벌고 싶으시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명해진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한테 평가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진리를 말을 해야 되거든요. 감동보다는. 우리가 참 착각하기 정말 쉬운 게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부흥했다고 막 그래요. 저 교회 부흥했다고 엄청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그런 교회 오면 사람들 엄청 모여요. 정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도와준 곳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단을 도와주셨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엄청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것이 진리거나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정에 따라가서는 안 돼요. 공감된다고 아니면 우리에게 눈물과 웃음을 많이 줬다고 그것에 좋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진리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공감이 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눈물이나 슬픔이나 웃음을 주지 않아도 그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에게 꼭 그런 것을 좋은 느낌을 줘야 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실컷 울고 나면 어때져요? 실컷 울고 나면 시원하죠? 기분이 좋아져요, 시원하고. 그러면 기분 좋아지면 그게 좋아지니까 더 진리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 느낌, 육신적으로 그런 좋은 느낌만 줬다고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이단 교리를 좋아한다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단 교리는 뭐라고 나왔어요? 기독교를 비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고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고.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정말 진리의 기독교가 비방을 지금 받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비방을 받게 된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지금 요즘 구원파 아닌가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구원파 아니에요? 구원파가 가장 많이 열심히 한 게 뭐냐면 기독교에 뭘 뺐어요? 뭘 뺐냐? 거룩함을 뺐어요. 거룩함.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거룩함을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데도 엄청 세상적으로 살게 우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보다는 오히려 겉보기에는 천주교가 더 거룩해 보여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게 진리로 거룩해 눈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진리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종교의식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종교의식이 많이 빠져 있는데 사실상 보면 뭘로 하나님께서 거룩을 평가를 하냐면 실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겉에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해 보이는데 뒤에 갔더니 뒤에서 죄송하지만 이 말을 쓰게 해서 호박씨를 깐다는 거예요. 요런 말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더 확 다가올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을 표현했어요. 왜냐면 그걸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리관들과 바리새인들 유전자들아 너희에게 위협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바보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을 먹기 위해 기도하느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존재를 받으리라. 사람들에게 잘 거치로 외적으로 볼 때 길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기도를 엄청 잘하는 목사님들 있어요. 저도 같이 그런 분들하고 기도를 하잖아. 그러면 목사님 참 기도 잘하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그걸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 어떻게 저 단어가 어떻게 저렇게 고급진 단어를 쓸 수 있을까? 그런 곳에 집착을 해요 사람이. 참, 저 목사님이 저렇게 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면 그 목사님의 실생활에서는 부도덕적인 게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위선자들이 사람들 보일 때는 되게 거룩한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길게 기도를 하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 날 때마다 했던 게 뭐예요? 누구를 삼켜요? 과부들을 삼켜요, 과부들. 무슨 말일까요? 가부들 삼켰다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듣기에는 어떻게 해석이 돼요? 이게 가부들이 그냥 가부들이 있다 그 집에 이렇게 쓱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뭔가를 하고 나오겠죠? 예? 여러분 생각하는 그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했던 게 뭐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그렇게 과부들, 남편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물란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형교회 목사인데 정말 사람들이 다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성도들하고 성범죄, 성폭행하는 그런 목사들.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에 충실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범된 생활을 해서 그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 모범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예요. 근데 오늘날 그거를 지금 싹 빼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살아야 되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다 빼버리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 이렇게 구원파 교리라든지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기독교라는 사람이 술에 의존하고 돈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되는 소원 성취를 더 관심을 두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비웃는 거는 비웃고 비방을 할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도 그들은 비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좀 약간 부끄러울 줄을 알아요. 저 사람은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라. 거룩히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비방을 받던 안 받던 거룩히 사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단 교리는 그거를 자유롭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더 비방받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제 아이들한테 뭘 이렇게 시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제한이 있잖아요. 아빠 말을 잘 듣고 싶은데 최선은 다해요. 근데 다는 못해요. 아빠가 원하는 만큼. 근데 아빠는요.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보잖아요. 그럼 되게 제 아이가 자랑스러워요. 아빠를 그래도 기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구나. 여러분 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제가 부모님들은 다 이해되실 거예요. 아이들이 완벽하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참 이쁘다. 그때 참 우리 아이 참 얼마나 최선을 다하냐. 왜냐면 제 큰딸을 보면 제 아빠한테 인정받으려고 제 동생들 말 안 듣는 동생들한테 좀 어떻게도 집에서 잘 하려고 하고 청소도 애들이 청소를 안 하니까 지 혼자 다 지가 청소를 해요. 근데 그런 모습을 제가 보잖아요.
제 딸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제가. 예?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칭찬이 참 부족한데 칭찬은 좀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아이들한테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데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그래, 네가 죄의 몸으로 그렇게 거룩하려고 살려고 그래,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구나. 참 예쁘다. 인정해 주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 교리,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거짓 교리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심판이 있대요. 보세요. 심판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경건치 않는 자들의 심판이 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을 해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깨우치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아멘. 여러분, 본보기까지 보여줬대요. 경건치 않게 살면 이렇게 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해, 이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다 망한 도시예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는 거룩해서도 그 일부 지역만 그렇게 경건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쪽 도시만 망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전 세계가 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경건치 않게 된다는 거야.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에 빠져 있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다. 영어로는 ungodly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희영이가 영어로 공부했으니까 단어 앞에 on이 붙으면 뭐예요? 반대죠, 반대. 예. 희영이 알 거예요. 예, 희영이 아닌데. 예. 알죠? 예. 단어 앞에 on이 붙었어요. 반대요. 그래서 godly.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해석을 보면 신을 섬기지 않는 사악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고 사악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무교가 사악해요? 무교를 사악하다고 하면 좀 심하다라고 우리의 기준은 그러잖아요. 맞아요? 틀립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사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게 사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사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사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게, 예수님 안 믿는 게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교인들 중에서 착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다 지옥 가요. 얼마나 우리 마음에는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들, 윤리적인 사람들까지도 왜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 눈에는 사악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를 할 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심판자 말을 듣잖아요. 네, 심판. 그래서 심판자에게 이렇게 막 덤비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카드 받죠? 예, 옐로 카드 받아요. 왜냐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자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는데 사악하다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불만족을 갖고 있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자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자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기준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ungodly 그러면 ungodly 한 거예요. 그게 사악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의한 거고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9절과 11절입니다. 9절이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언제까지는 잘 사느냐? 이 경건치 않게 살면 여러분 잘 삽니다. 경건치 않게 살아도. 왜냐면 심판 때까지는 잘 산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심판의 날까지는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뭐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벌 안 한다는 거야. 심판 때까지는 벌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막 사는데 왜 잘 삽니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는 심판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말이 심판이 없다라는 건 아니다. 그때까지는 잘 살아도 심판 때는 더 크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10절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런 사람들이요, 이 마지막 심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다?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거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래요. 아까 말했던 이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과부들하고 문란한 짓을 하는 그 종교 지도자 위선자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목사들 보면 아주 타락한 그런 목사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오늘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몇 절부터 제가 읽어야 되죠? 11절 읽어야 되나요? 예, 11절 더 큰 권능의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을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그들은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은요, 남을 그렇게 이렇게 욕설하고 그런 비난을 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정말 비난하고 욕설하고 아주 에티켓 없는 사람들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괜히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한테 자기하고 믿음이 틀리다고 제가 남녀가 동등하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다, 남자 우월주의에 빠지셔가지고 제가 남녀는 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를 엄청 욕설하고 전화를 끊으신 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아니 저기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처음 보지도 못한 사람 전화를 괜히 대뜸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욕을 하냔 말이죠. 저한테 지옥 갈 거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냔 말이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에티켓 없는 짓은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에티켓 없는 짓을 하는 거 보면 같은 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위험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보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산다, 못 산다라는 표현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잘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에 의거해서 여러분이 잘 사는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쉽게.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러면 나 로또 한번 당첨되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거는 없어요.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 우리 교회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절대 유명할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재미로 웃겨가지고 공감을 주고 많이 울려서 공감을 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제가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돼요. 근데 여하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으로만 여러분의 삶을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늘날 그래요. TV에서 루저 들어보셨죠? 실패자, 루저. 너 루저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 삶에서 나는 성공했고 난 돈 많이 벌고 나는 성공했어. 너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너는 루저야. 이렇게 많은 가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판단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루저라고 판단 받을 수도 있어요.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걸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평가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때 심판을 받아야지 그게 제대로 된 평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았어요. 정말 성공했고요. 이 땅에서는 누구나 사람들이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심판받을 때 지옥 갔어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유익한 게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져도 지옥 가면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 인정 없고 아니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도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께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천국에 간다면 이게 성공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실제로 성공과 실패를 그 판단을 잘해야 된다. 저는 일주일 동안 지옥 코스를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일주일 지옥 수련회를 좀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지옥 수련회를 갔다 오면요, 여기에 하나님을 다 두려워할 거예요. 우리는. 맞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더 신실하게 지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확 와닿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옥을 미리 체험을 안 시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옥 간 부자에 대한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만 지옥 가지 않는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지옥을 체험하지 않아도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억지로 지옥을 다 체험을 해가지고 너가 나를 순종한다, 요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거,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하나님 평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죠. 왜냐면 굳이 한 대 맞고 말 잘 들을 필요 없고 그냥 지금부터 말 잘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한 대 맞고 잘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꼭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줄 알아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날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기독교들이 하나님을 좀 산타크로즈처럼 그렇게 너무 쉽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뭐 심판 안 하는 것처럼 울지만 않으면 선물 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다 선물 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심판을 두려워하고 이단 교리, 절대로 믿고 이단 교리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